아름다운 찬양, 또 귀한 가사가 또 저의 마음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나 기도드리기 전에 이미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제 사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이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신정국가, 신정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왕정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왜 바뀌고 언제 바뀌었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시면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나요? 예, 들어주셨어요. 근데 들어주실 때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나를 그들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요구한 것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결국 알게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3장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 상황에 이제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긴급 상황이에요. 이건 모든 게 좀 뭐예요? 용서가 되죠. 갑자기 뭐 길을 열어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긴급 상황이니까요. 당시의 긴급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인근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병거가 3만인데 마병이 6천이고 이제 기록이 조금 이렇게 좀 의심스럽긴 해요. 병거가 3만인데 마병이 6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견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제 무서웠어요. 이거 도망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그랬죠.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뭐 했습니까? 숨었어요.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서 숨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숨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더 용감한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 판을 보고 내가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이 사람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턱없이 나보다 강할 때 어떻게 느껴요? 이판 사판이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없게도 말이에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해야 내가 좀 이기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제일 강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공정해 그러면서 이긴 사람 일로 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할 사람이 나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잘난 것입니다. 위축이 되죠. 두렵죠. 무섭습니다. 백성들은 저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 강력한 군대들을 생각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원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전투 준비 검열에도 나오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와 그 지역의 흔한 바위 틈에 숨었다. 싸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탈주자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대오를 벗어나지 않은 자들도 불길한 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전투 앞으로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요. 점화했는데 다 도망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군 조직이 제대로 유지나 되겠습니까?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지도 않고 출발하자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말이에요. 숨고 도망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도망가고 또 숨고 악순환이에요. 이런 나라 잘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 잘 될 것 같아요? 이다 바다가 치면 뜁니까? 그러지 않아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떨어진 사기로 또 패색은 점점 짙어지는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서일까요? 그때 유난히 블레셋이 강했고 그때 유난히 이스라엘이 좀 약했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잘 아는 화이세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뭐하는 것 외에는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그런 체력을 주신 것도, 그런 의지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하여 뭐 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든 우리가 아무리 약하든 그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블레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도 어찌하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데리고는 못하실 것 같다는,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원수가 혹 앞에 계십니까? 혹 원수가 있으세요? 그 원수가 너무 강합니까? 라이벌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번 시험은 보지 말까요? 내년을 노릴까요, 그냥? 또 요즘은 뭐 1년, 2년도 아니고 또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이에요. 내 생을 노리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이 나쁘고 너무 내 주변에 라이벌은 강한 거예요.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보다 강했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으로 혹시 교회 오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정신이 나간 생각이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굴이나 바위, 웅덩이를 찾지 마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사울에게 주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한은 이래라고 말해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실 2년 전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8절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에게 이런 지시를 사울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이라고 보긴 조금 곤란한 면은 있어요.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때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근데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선자가 기다리라고 했다면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1회를 기다리라고 할 때 굳이 표현하자면 방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1회에 있어야 돼요? 기다리다에 있어야 돼요?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안 오더라도 1회가 좀 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1회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1회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1회를 기다렸지만 조금 늦는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고 하신 분, 내 뜻대로 뭐 하면 돼요? 살면 되죠.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분의 뜻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하지만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성도입니다. 재림성도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재림 성도는 그럼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뭐 하기만 했어요? 날마다 기다리기만 했대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겁니다.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졌어요. 기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울은 이미 뭐예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해야 될 건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왕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선자를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담하게 된 거고요. 사무엘이 거행할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며 보내야 될 시간에 해야 할 걸 하지 않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사울의 곁을 뭐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같은 왕을 원했어요. 키도 크고 말이에요. 잘난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놨어요. 근데 세워놓은 왕이 뭐예요? 왕이 뭐예요? 시원찮아. 그러니까 또 떠나요, 그 곁을.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기 영합해서 대중이 원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옳지 않은데 많으면 옳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더더욱 양심의 문제에 관한 한 다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수가. 사울은 기다리며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린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종종 우리가 오래전에 압력밥솥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지난주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압력밥솥이 처음 나왔는데 밥을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고속 열차를 타고 추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림은 좀처럼 우리가 익숙하기에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죠. 트리나폴로스의 책인데 여기 이제 두 벌레가 등장합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은 아주 전 세계 아주 많이 팔린 좋은 책입니다. 노랑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가 고치를 치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요. 한 마리 나비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를 잘 봐. 난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어. 숨는 것 같지만 고치란 피하는 곳이 아니야.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깐 머무는 여인숙 같은 곳이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나비가 되어가고 있단다. 시간이 걸릴 뿐이야. 바르게 살면 기다림은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트레이닝 기간이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모두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임의대로 기간을 단축하고 장소를 이탈하면 어떤 성장과 교육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에게 어떤 큰 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저희의 야망을 만족시킬 큼직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범한 일은 저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일 기회를 놓쳐버린다.
저희가 어떤 큰 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으로서 할 바 일을 마치지 못한 채로 저희의 한평생이 지나가 버린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비가 돼가지고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고치는 견디고 싶지 않아. 고치 생활은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시간도 못 기다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수동적인 삶을 무료하게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투쟁적이고 매우 영적인 시간입니다. 날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큰 일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사이즈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간은 예외 없이 숨김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름 한철, 한낮, 짧은 시간 폼나고 멋있게 사는 건 할만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합니까?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영원히 속이겠어요? 만약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들을 활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은 그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너무 긴급하니까 선을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라는 선도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희생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뒤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가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했다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필하자 이제 왔단 말이에요. 마치 뭐 같아요? 실수할 때를 꼭 기다렸다가 오시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할지 모르죠. 사울은 일주일 내내 자기는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온 거예요. 기한 대로 이래를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려고 했는데 이래가 지나도 오지 않자 멋대로 사무엘을 대신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근데 여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늦었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 또 하나, 정말 사무엘이 늦었나? 라는 두 번째 의문이에요. 기다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무엘이 시간에 꽉 차서 오면 뭐예요? 이미 늦은 거지 뭐. 예를 들어 사무엘은 왜 늦었을까? 혹은 사무엘은 정말 늦었나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석입니다. 본교 주석에는 이것은 사울이 이미 온근 이래를 기다렸다거나 사무엘이 제8일이 돼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약속보다 하루 늦게 왔음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꼭 이 문장을 가지고 그가 늦게 왔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군사의 혼란과 낙담과 이탈을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 이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금 자꾸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돌린 거예요.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한 시간이 됐는데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딱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정한 시간이 됐지만
사무엘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종을 지체하게 하였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낀 사울은 종교 집회를 열어 제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위하여 성별된 자만이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무엘은 사무엘의 일에 충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선지자는 자기의 일에 충실했어요.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만 자신의 일에 불충실합니다. 그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비록 늦더라도, 만약에 늦었는데도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누구 탓이에요? 늦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아 벌어진 일은 누구 탓입니까? 선지자가 책임져야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는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불순종해버렸으니까. 점점 불리해져도, 점점 억울해 가도 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지 않길 기다렸다는 듯 선지자 일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봐, 짜냈는데 안 나타나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가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왕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서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서로. 이게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이죠. 말하는 우상. 사울은 지금 자기들이 왕이 돼달라고 해가지고 그럴듯한 사람 왕으로 만들어 놓고,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찮은 사람인데 백성들 보니 자기도 낙담이 되고 그런 왕을 보니 자기들도 기운이 빠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의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왕이 한 명이라 문제가요? 왕이 많으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많든 적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세요. 아무리 강한 제국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패하고 망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 다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을 시험하는 기간이 당도하였다.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드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신해 나타내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흉내낼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러내야 될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 삶은 포기하고 남의 삶을 연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잘 돼도 문제고 당연히 안 되죠. 잘 될 수 없는 일을 잘해봤자 마치 거짓말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죄인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에덴의 아담이 그랬고요. 시내산 아래의 아론이 그랬습니다. 남을 탓하죠. 당신이 늦게 왔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주고 뱀을 옆에 두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댑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앞세워요. 위험하죠.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했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적은 군사들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구원을 이룩하셨을 것이다. 돌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어요. 한 말씀으로도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뭐 했어요?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전부를 소유해도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전부와 함께 망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의 책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도시, 런던과 파리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작가가 물론 상상해서 기록을 참고해서 이제 쓴 것일 텐데요. 디킨스는 프랑스 대혁명 때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18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는 혁명이 지나고도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프랑스 대혁명의 이야기, 기간은 그때고 장소는 런던과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그런 혁명과 연관돼서 억울하게 이제 재판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죽어갔던,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그런 어수선한 시절에 영국인의 시선으로 봤던 프랑스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고의 시대이면서 최악의 시대였다. 현명한 시기이면서 어리석은 시기였다. 믿음이 뿌리내린 시간이면서 불신이 만연한 시간이었다. 광명의 시절이면서 암흑의 시절이었다. 희망을 품은 봄이면서 절망에 눌린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펼쳐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고 있으면서도 곧장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그 시대는 지금과 무척 비슷해서 당시를 잘 안다고 목청을 높이는 전문가들은 선과 악처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만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 편 아니면 악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귀족들, 왕족은 다 목을 잘라야 돼요. 그게 혁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속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런던과 파리를 기점으로 한 20여 년 동안 펼쳐졌던 이야기 중에 이제 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아주 부패한 귀족의 자제인데 그 아주 타락한 그 어른들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프랑스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아주 근실하고 훌륭한 이제 귀족이었는데 이제 평문으로 이제 자기는 영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집안의 죄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제 아내죠. 단두대에 언제 자기 남편이 죽을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남편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런던에 있던 사람들이 파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루시의 아버지 마네트라고 하는 이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장인이죠. 어쨌든 나름 이제 그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었다는 이력으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잡혀 있는 사위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소식을 종종 전해주는 거예요. 딸에게 사위가 갇혀있는 감옥에는 높은 창문이 있는데 찰스가 3시경이 되면 가끔씩 그 창문 쪽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감옥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오후 3시에만 3시경에 찰스를 좀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창문 쪽을 쳐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네트 박사가 딸에게 이제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창에서 쳐다보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창에서 쳐다보는 각도 어디쯤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정말 그곳에라도 가고 싶다면 3시에 가면 된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 앞길에 특정 장소에 서 있으면 너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더라. 거쳐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 장소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불쌍한 내 딸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잇습니다. 찰스를 그런데 너는 볼 수 없을 거야 그랬어요. 설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는 체를 했다가는 고초를 겪을 거지. 결국 이제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남편이 창으로 하루에 한 번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각도가 닿는 곳에 가서 이제 부인이 이제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되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는 척을 하게 되면 불순자가 돼서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어딘지 당장 알려주세요. 매일 가겠어요. 그때부터 루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거리에서 2시간씩 기다렸다. 3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요? 2시간을 기다렸대요. 시계가 2시를 가르칠 때 그곳에 도착했고 4시가 되면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다. 비가 쏟아지거나 날씨가 험하지 않으면 딸을 데리고 갔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혼자라도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다. 루시가 찾아가는 곳은 구불구불하고 좁은 거리에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무퉁이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 비가 내리는 안식일입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가 정시에 교회로 오려면 어때야 돼? 어때야 합니까? 어차피 뭐 가면 되지 뭐. 그래요? 우산을 챙기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서야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시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차가 막힐 거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대신에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려야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건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지 하나님 아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감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시가 찰스를 기다리듯 3시라면 2시부터 4시까지 꼬박 충분히 일찍 가고 충분히 오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안 끝나나?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TV나 영화나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음가짐이? 미리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를 들어 야구장. 미리 가가지고 경건하게 유니폼을 입고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그 팬들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간절하고 처실하고 귀합니까? 미리 출발하고 미리 동선 확인하고 잘 보이는 데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지면 뭐예요? 저도 괜찮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맛집 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맛집 가서 줄 서는 건 아주 기뻐요. 근데 교회 가는 건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건 힘들어하고 그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어떠함이, 상황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안 지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아무리 부득이해도 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높이고 강조하는 일도 없어야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명했다고 우기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럼 곤란하겠죠.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보다 크시고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든 우리의 동의나 납득, 수긍과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뭔 힘을 보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언제든 어디서든 그런 말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효과 있는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 이제 3일 동안 이제 전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시간들을 맞아야 될까요? 아휴, 이거 뭐 언제 또 하냐? 언제 끝나냐?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시라고 시작된 시간이 2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3시는 4시까지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또 신앙생활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